자, 요한복음 4장 4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47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그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제 그가 내려가려 할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니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아들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오신 뒤에 다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도 귀한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알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 더 잘 알므로 더 신뢰하고 믿음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기 참 한 사람이 아들의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참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신실한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복되게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귀인 아들의 열병을 고치심 그렇게 잡았습니다. 귀인. 우리가 이 성경 바꾸기 전엔 기족,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건 안 바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족의 아들을 고치심 그랬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귀인이라고 그냥 돼 있는데 이건 귀인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안 바꿨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귀족의 아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귀인, 귀한 사람, 뭐 귀족, 왕의 신하의 아들, 자 열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병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뭘로 죽게 되었는가 봤더니 52절에 어제 7시에 열병이 아들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열이 나는 병이다, 뭐 발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도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의 심한 열병을 고쳐달라고 여기 한 귀인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함으로 그가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고 세 번째 이 아들이 병이 낫고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병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믿고 갔는데 예수님이 살았다는 그 시간에 정말 병이 나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로 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병이 났고 결국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와 온 집이 믿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으니라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어디죠? 네,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병든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도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알았죠? 여기 갈릴리에 그도 위에가 전부 다 그쪽에가 갈릴리 예루살렘과 유대 그 위에를 갈릴리 지역이다. 근데 갈릴리 지역에 가나가 있고 또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약 34km나 떨어져 있어요. 34km. 34km는 꽤 멀지요? 아마 사람이 보통 1시간에 4, 5km 걷는다고 그래요. 걸으면 4, 5km. 이제 보통 이제 4km면 심리잖아요. 옛날 그 심리 정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걸음으로. 그러면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죠? 한 6시간, 7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걸어서 오면은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왔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인데 자, 그런데 이 귀족의 아들이 왔어요. 귀족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말은 이제 우리가 걷는 것보다 한 배 정도 이렇게 빠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곳이었더라. 여기 물로 포도즙을 만든 곳이 어디, 만든 내용이 어디 나오죠? 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늘은 몇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인데 또 갈릴리 가나에서 했습니다. 참 갈릴리 가나는 이런 혜택을 많이 보내요.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의 병 때문에 지금 갈릴리 가나에 귀인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 유대 있잖아요. 유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제 한 34km를 갔던 것입니다.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구하니,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 좀 거기 가서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열병인데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귀족의 아들이니까 그 귀족이 귀인이 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의술로서는, 환경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히 된 거죠. 얘는 이렇게 내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와 그 뭐 의료진이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 당시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낫다 할지라도 낫는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었죠. 자,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족 거기 얘기하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약간 책망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 안 보면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기인이 그분길의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뭐 죽기 전에 내려와라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고쳐달라, 내려와서 고쳐달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이 난다, 이거 열이 난다. 우리는 오늘날은 뭐 열병이라고 그러는데 발열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몸은 몇 도입니까? 36.5도잖아요. 그러면 37도가 되면 그게 항상 거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37도가 되면은 발열이 조금씩 시작했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39도, 40도 되면 입원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거의 39도, 40도 되면은 집에서 뭐 어떤 방법이 안 됩니다. 진통 해열제 가지고선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열병, 발열이 왜 나냐 이거예요. 세균 때문에 난다 이거예요. 세균 때문에. 그리고 독소 때문에 난다. 또 염증 때문에 난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기 세균에 걸리면은 열이 나잖아요. 감기 세균이 들어가지고 감기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열이 납니다. 또 염증이 생기면은 뭐 장에 염증이 생겼다. 그럼 막 열이 나는 거죠. 또 뭐 독소 때문에 열이 난다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 하도 이번에도 코로나19 타이레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툭통, 치통, 생리통에는 뭐 또 있잖아요. 그 뭐 또 있잖아요. 무슨 약 선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소염 진통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해열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해열제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약이 없을 때 뭐 여기 이마에다가 열이 많이 나니까 뭐 물로 이렇게 하고 그걸 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은 내리지 않고 계속 오히려 심해진다. 39도, 40도 이게 펄펄 끓는다 그러거든요. 열이 표현상. 자, 그 정도 며칠을 놔두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이제 아들이 이게 좀 살아날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낫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물을 먹이거나 뭐 이렇게 여기 수건을 해서 내리도록 하거나 뭐 그런 어떤 방법밖에 나중에 이제 물마저 못 먹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침도 했는지 뭐 열이 나니까 거의 기침도 동반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럴 때 어떻게 아버지로서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 벌렸을 때 물로 포도즙을 만든다는 소문은 알거든요. 자, 그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제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여기서 살려주셔야 하잖아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냥 계속 두면은 저절로 날 것이다. 그런 가망성은 없습니다. 보통 뭐 감기 같은 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을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며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저절로 낫잖아요. 적은 그 열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세균이나 염증 가벼운 것은 그런데 심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방접종을 우선 했단 말이에요. 왜?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 그 당시 코로나19는 그때부터 있었는지 어쨌든 열이 너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와서. 우리 사람의 생각은 와서 고쳐줘야 되죠. 와서 무슨 행위를 해야 되죠. 특별히 그 바른 방법은 안수를 하는 거죠. 환부에다가 손을 대는 거죠. 예수님은 뭐 다양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소경에게는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러 기도 하시고, 직접 또 나라 그래서 낫게 말로도 하시고, 또 어떤 것을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내려오셔서 낫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 믿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만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역시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백부장은. 그런데 백부장도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지금 주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비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거든요. 아니, 가서 고쳐주면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파 있다 그러면은 의사가 와서 뭐 어떻게 열이 얼마인가 보고 어떤가 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보고 이렇게 해서 낫게 할 일이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환자들이 제일 섭섭한 게 의사들의 태도라 그래요. 의사들의 태도. 아이고, 뭐 연세가 들면 다 아프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열을 받아서 그냥 연세가 많으시면 다 아프시죠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뭐 왜 그런지 자세하게 그래도 공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연세 많으면 아프다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발소 갔더니 그러더라고. 아이고, 연세 많으시면 다 어지럽기도 하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현장을 보고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하고 기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낫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든지. 자, 근데 이 백부장은 보세요. 아니,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린 백부장 같은 믿음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근데 백부장 같은 믿음을 안 가지더라도 오늘 여기에 귀인 같은 믿음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차선책으로.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가서 고쳐주겠다는데도 아니 오지 마십시오. 나도 뭐 말로만 내가 백부장인데 로마 그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말로만 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오라고만 오고 가라고만 가고 내 말도 이렇게 순종하고 능력이 있고 따라하는데 예수님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분명히 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은 메시아든지 하나님으로 보신 거죠. 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의사가 보지도 않고 낫게 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런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걸 볼 때 참 백부장은 뭐 올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달라 이랬습니다. 근데 반면 귀족은 내려와서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귀는 뭔 차이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낫게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여기 귀인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안 걸 것 같습니다. 둘은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은 와서 보시고 낫게 되면은 낫게 해줄 수 있으면 낫게 해주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예수님 이제 시험하는 거겠죠. 그런 쪽 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내려가면 반드시 낫게 해준다는 것보다도 백부장은 뭐 완전히 했지만 그는 시험 믿는 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와서 무슨 물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님이 어디서 표적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걸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표적 보여주십시오. 여기서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만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와서 고쳐달라 그런 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어디는 안 믿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표적을 행했더라도 여기서 다시 또 표적을 행해야 우린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거죠. 아니 아까 그 백부장은 말씀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는 표적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낫게 해준다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느니라.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그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완전히 낫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반신반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실 이게 중요하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 그럼 백부장 같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대언자들이 좋은 평판을 받았지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그들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그걸 떠났다는 얘기죠. 또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전부 다 그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신뢰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믿습니다. 그럼 뭘 때문에 믿느냐? 말씀을 때문에 믿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백부장은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기 기록된 우리는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체험을 자꾸 해야 되니까 이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하게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들을 특별히 뛰어나게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이렇게 부하게 해줬다, 장사가 잘 되게 했다, 아이들이 뭐 시험에 붙었다 이러면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내가 기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또 기쁘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가도 또 그 말이고 또 그 말이고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하게 와닿는 게 없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없더라도 내가 지금 그 도마처럼 안 보더라도 믿지 않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좋은 평판이에요. 자, 그들은 다른 데서 표적을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지금 여기에서 물이 포도즙이 되어서 오셔서 내 아들도 살게 해주는 이 표적을 지금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족은 이 귀인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면 아이가 죽고 나면 주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후에 오셔도 소용이 없다. 죽은 후에는 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이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혼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죠? 죽기 전에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아주 우리가 좋은 교훈들을 받는데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믿음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그 11장엔 나사로를 살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주여 주께서 먼저 11장 21절에는 마르다가 얘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또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두 번이나 그랬어요.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능력을 죽은 자는 살릴 수 병은 낫게 할 수 있지만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누구? 여기 오늘 귀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한다면은 병도 낫게 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신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럼 반쪽만 믿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은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찬송을 불렀죠. 죽음 정복하고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도 오늘 집사님이 이제 엘리야 얘기했지만 엘리사도 죽은 자들을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대언자도 그럴지언데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도 여기 귀인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신음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마리아의 태도, 마르다의 태도, 살았을 때 오셨더라면 병든 고치셨을 때 죽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기인도 죽으면 끝납니다. 빨리 가셔서 살려주십시오. 죽을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진짜로 온전히 믿는다면 죽어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죽어도 살리실 것입니다. 진짜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대단한 거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어도 살았고 안 오셔도 말씀만 하셔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이 참 적어요. 그렇죠?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는 부분들이 성경을 약속을 믿는 것이 더디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우리도 이 귀인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와서 살려주십시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해요. 죽으면 안 된다. 죽기 전에 병든 자는 고치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 내면에 깔려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되 내 길로 너 가라. 이제 가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거는 믿음이 확실히 생겼네요. 여러분 그렇죠? 변화됐어요. 아까 와서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길로 가라. 너 돌아가라 이거예요. 가라. 네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다. 백부장만한 믿음은 아니었지만은 믿고 갔다는 거죠. 우린 여기까지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 길로 가라.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화해보지. 야 살았어. 휴대폰으로 확인해가지고 우리는 살았으면은 가고 아니면 예수님 가시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낫다 이거예요. 이제 죽지 않는다, 산다 이렇게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가 내려갈 때에 그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니 그때에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이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 떠났다 하므로 그랬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언제 내 아들이 살았다 할 그때 시각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근데 그 시각이 난 시각을 물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종이 이 귀인이 내 길로 가라 그럴 때 바로 막 간 게 아니에요. 어제니까요. 한참 머물러 있다가 갔다는 얘기죠. 지금 아들은 죽을 지경에 있는데 그 살았다고 지금 자기는 믿고 어제니까 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올 때는 정말 급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픈 것만큼 또 부모의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낫게 해줄 방법이.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 굉장히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내려가 살게다. 근데 예수님 말씀 내 아들이 내 길로 가라. 너 가라 돌아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믿음으로 싹 받아들여졌다고 그거는. 그래서 살았다. 이제 평안함이 있었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제 그 시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종들이 온 거예요. 종들이. 왜? 아들 낳았는데 왜 주인은 안 오냐 이거야.
주인이 올 때 되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 우리 시간도 넘었는데.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 이제 기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물은 게 지금 걔가 살았느냐 낳았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언제 낳았느냐 이거예요. 언제 낳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시간에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듣기 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7시다. 그러니까 그때가 7시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살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 또 지금 여기에서는 고치시고 안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아까하고 전혀 달랐는데 매우 훌륭했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요청했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구약의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럴 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더 좋은 강이 깨끗한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까지 가야 되느냐? 안 간다고 말이야. 난 병 안 낫는다고. 그랬더니 그 밑에 신하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가 갔잖아요. 결국 사람의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낫게 된다. 자, 그래서 51절, 52절 보세요. 결론이 아들은 이에 51절, 52절 보고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과대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니 다 낫다 이거예요. 왜냐면 아까는 쭉 쳐져가지고 열이 나고 먹지도 않고 하니까 완전히 뭐 이건 다 된 거죠.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그에게서 떠났나이다. 야, 대단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야말로 원격 조정을 하셨네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어제 열병이 떠나갔다 이거야. 열병 떠나가면 되잖아요. 다 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은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언제 나는 것이 그에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인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53절. 자,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그 시각인 줄을 알고 그와 온 집이 믿었더라. 야, 말씀하실 그 시간에 딱 열병이 떠나갔어요. 없어졌어요. 그 시간에 났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실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귀인의 아들의 기적에 대해서는 여기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잖아요. 포도즙은 이거는 지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요. 오늘 여기에서는 거리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거리를 초월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환자는 약 34km 떠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리를 초월하여 능력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